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님이 우리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물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정을 관가하심으로 자기를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영혼이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 우리가 내려놓는다겠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육신을 못 내려놓거든요. 세상을 못 내려놓는다 이 말이죠. 왜 못 내려놓냐? 예수를 모르니까. 말로는 저 영원한 천국을 간다고 그래요. 내가 육신이 죽으면. 근데 믿지도 못하면서 천국을 간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누구도 그걸 갖고 자랑할 수 없어요. 에베소서의 2장 8절로 9절에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에베소서 2장에 8절로 9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순종하라 하면 믿음으로 하는 거지 어떻게 행위로 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발목이 잡아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의로운 토끼라는 재판장, 의로운 재판장이 토끼라는 얘기를 갖고 한 적은 적이죠. 그 동네에 참으로 호랑이가 나타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잡아먹는다 이 말이죠.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큰 함정을 여러 개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가 오다가 그 함정에 빠졌다 이 말이죠. 빠지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등기권 호랑이가 점프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아니라 이 말이죠. 사람이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호랑이가 우는 걸 보고 가여워서 나무를 내줘가지고 타고 올라오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올라와서 보니까 자기가 배고프니까 자기가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을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서 나오게 있었으면 은혜롭게 여기지 못하고 그 사람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황소에게 물어봅니다. 거기서 일회용으로 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토끼가 그럽니다. 이거는 어렵지. 이건 상대방이 똑같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호랑이가 그 굴 속에 들어갈 때 거기 들어갈 때 이 나무가 있어 없다. 그 나무를 빼내고 그냥 갔다 이 말이요. 왜?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난 것이 아니오. 누구도 생각하지 마.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저 사망에 빠진 거 마귀 새끼 아래에 있는 것을 누구도 어떤 행위로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거기서 건져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이 구원은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됐다는 말이죠. 그걸 가지고 천국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지켰을 때 천국이라는 것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위를 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잖아 이 말이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겠는데 병자를 고친다 이거요. 죽은 자를 살린다 이 말이요. 소경을 눈뜨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안 맞다 이 말이죠. 안식일을 어긴다 이 말이죠. 그 주님 뭐라고 합니까? 손만한 자를 가지고 그들 시험할 때 가운데 세우면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멸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중하냐? 그러면서 손 내밀라고 손이 여상하여지더라. 또 어디 가서 38년 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마귀에게 눌려있단 말이죠. 철을 건져주는 것이 안식일을 건져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는 거냐? 그처럼 왜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행위로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앞에 내 죄를 토설하니까 그래 너는 이 피로 사함 받았어 하고 준 것이 구원이라 이 말이죠. 그것을 그래서 그 죄의 것이 화목제물인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저 같은 모든 목사들이 이 신학이라는 교류에서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 그거 들었던 성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뭐 하려고 하셨냐? 율법은 뭐 하려고 하냐? 죄를 알게 하고 세상이 뭐요? 율법을 통해서 죄 아래 둔 것을 깨닫게 했다가 둔 것을 뭐가 올 때까지 바로 약속의 자손이 올까지 자손. 이 약속의 자손이 뭐냐면 바로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 이게 누구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인의 후손. 이것이 올 때까지예요. 알겠어요? 이것을 올 때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걸로 올 때까지인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 예수를 믿을 때 여인의 후손을 맺는다.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 그게 성경에 있냐? 있죠. 어디 있냐?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이나 있으니까. 그러면 여인의 남은 자손은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서는 여인의 후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왜? 여인은 세상으로 볼 때는 씨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혈통으로는 줄 수 없다. 세상의 혈통으로는 얻을 수 없다. 그럼 뭘 얻냐? 바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혈로만 여인의 후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의 남은 자손이 누굴 증거하더라? 예수를 증거하더라. 예수를 증거하더라. 그들과 싸우려고 하더라. 그냥 이것은 뭐예요? 예수 보혈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늘. 즉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왜? 이 세상은 이미 마귀 것이니까. 마귀 것이니까. 그 이 마귀는 뭘 써요? 예. 혈육을 사용하니까, 혈육. 그래서 제사도 받고 우상을 섬기게 하죠. 그러니까 요것은 그가 미혹에서 창세기 3장에서 미혹에서 이긴 것처럼 뭐라고 이 활동을 밥으로 줬다. 밥. 밥으로 줬어.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를 믿고 육신에 살면 누구 거요? 마귀 거죠. 그래서 그 쉬운 예가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여러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이 말하는 자유와 예수가 말하는 자유와 유대인이 말하는 자유 어떻게 다른 말이죠. 자,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자유는 뭐냐? 이건 육신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요? 예,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법의 응행자는 생명의 법의 응행자는 뭐야? 육신의 자유하다는 거죠. 근데 육신에 있는 자는 영의 자유가 없다. 그래서 죄를 진다는 죄의 종이 그래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들이 뭐라고 하냐? 아는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그 형상하고 싶지 않거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이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맞지만 이 이름을 누가 썼다? 천사가 썼다. 그래서 종의 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종의 손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인데 왜 구원이 없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끔 제가 읽습니다. 왕이 있단 말이에요. 왕. 예, 왕. 왕의 이름을 왕의 이름을 부를 때 예? 마마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녀요. 그리고 가족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전하 이렇게 부르고 상감 이렇게 부르는 것은 종이요 종. 아무리 그때 영의정이고 자의정이고 우의정이라도 함부로 말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시가 이 이름을 가지고 와서 뭐요? 가지고 와서 상감이라고 와서 영상대감 우상대감 지금 상감께서 부르십니다. 속기 오소서. 알겠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갔을 때는 진짜 가보니까 그럽시다. 그래 자식이 분명해. 그러면 그걸 들어준다 이 말이죠. 그러나 종은 힘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거기에서 자기 것을 나타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사함이 없다는 거죠. 그냥 율법은 사함이 없는 종교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어제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했듯이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왜 못 내려놓을까요? 예수를 모르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는 믿긴 하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아직도 육신에서 매어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매어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가진 것이 없어. 세상 것을 보면 가졌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가진 것이 당연히 없으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거죠. 뭐가? 내 영혼이.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 영혼을 안다는 거죠. 내가 천국에 못 가는 것을. 내가 못 가는 것을 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내 영혼은 나를 알아. 내가 천국을 못 갈 것을.
그러니까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육신을 내려놓으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를 알고 그와 함께 순종하며 그 과정을 이루어간다 하더라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가졌기 때문에 이미 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분 뜻대로 해서 열매도 있고 그분 뜻대로 해서 영적인 걸 준비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 예수를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요. 많이 안다고 해서. 그래서 사대교회가 그러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갈았을 때 열면 5자가 없고 닫으면 10자가 없는 이가 갈았을 때 내가 하늘 문을 너에게 열어줬다고 하잖아요. 너희 행위를 안 하니. 왜 열어줬어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적은 말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돌이키고 배반하고 삽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육신의 것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사랑하면서 내려놓을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가 말로는 예수를 사랑하지만 말로는 예수를 믿지만 이 사람들이 뭐냐 주여 주여요. 내가 말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런데 주님 앞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더라 이 말이죠. 이번에 여러분이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3, 4년 동안 신앙생활 참으로 못하게 바꿨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 전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온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내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세요. 더 까먹었지 않습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그죠? 그러면 주님보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세상 맛에 걸려서 허리까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아예 잡혀서 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정도의 내 신앙이 되어 있는데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내가 뭘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없던 자예요. 소망도 없던 자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보혈, 예수의 피로 그것을 있게 해주고 가지게 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했는데 그만한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냐 이 말이죠. 육신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명예 때문에 거기에 정신 못 차리고 있지 감당하고 있냔 말이에요. 감당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그건 주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초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초림은 뭐예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 알겠어요? 그러면 이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예. 죄값을 지불해야 돼. 죄값을 지불. 그것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 죽고 또 그들에게 믿으면 소망을 줘야 돼. 소망. 그것이 뭐예요? 부활이요. 안식 날. 그래서 사망 곳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이 주셔야 할 것이 뭐냐? 예. 진리요. 진리를 가지고 이 받은 은혜를 구원을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소망을 주었더니 이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서 누가 문제냐? 바로 하나님이 책임진 것이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 줬다는 말이죠. 그러면 요것을 지키기 위해서 뭘 줬냐? 바로 성령과 천사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권능과 권세와 권능이죠. 하나님은 권세고 권능이고 그래 권세와 권능을 받으면 그런데 주었는데도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듯이 이렇게 은혜 받은 자는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 알고 있어야 뭘 알아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왜? 마귀가 진리를 아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그런 거예요. 토마라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또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를 위해서 하더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하늘나라에 소망을 주고 죄값을 지불한 주님을 믿는 자가 이걸 모르면 이걸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아니고 로마서 1장을 보면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이 믿음에서가 뭐요? 요거 알겠어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이 믿음이 뭐요? 진리를 아는 믿음, 요것을 알아서 지키는 믿음. 근데 여기까지 못 간다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처음 나를 믿었으면 나중에 믿음도 완성시켜야 의인이 이렇게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고 그냥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게, 믿음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려.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믿음을 구원한다고 그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디모데가 이럽니다. 바울이 디모데, 네가 전하는 자가, 네가 전하는 것을 듣는 자와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에서 디모데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도 구원을 받았고, 그죠? 너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구원이 맞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니까? 하나로 쓰는데 우리가 한국말이니까 뭐 이브리 헬라어로 말하지 말고 한국말로만 보자니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그거 자세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가 구원을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하냐니까요? 이것이 어디가 나오냐? 바로 이 진리를 알아야 뭐 한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죠. 즉 믿음의 장성함을 가진다. 장성.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하죠. 믿어서 구원받은 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자녀. 믿음에 이르다는 것을 아들이라고 그래. 아들. 그게 무슨 말이냐? 자녀는 어린아이고 아들은 장성에서 분별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쉽게 성장했으니까. 초등학생은 몰랐지 모르지만 대학생은 안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제가 항상 그래서 말인가 이 얘기가 뭐든 그냥 명상하시는 분들이 있어. 예배 드릴 때 명상이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결혼 시간에 이따가
이제 교훈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음악 선생님이 된단 말이에요. 음악 선생이 음악을 들어보자. 이걸 음악을 한번 감상하고 잘 들어보다 명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설교할 때 명상으로 왔습니까? 말씀 듣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원수가. 듣고 부러지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자꾸 갖고 오냐면 제가 옛날에 그죠? 전사 때부터 대한민국을 돌아다녔다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그마한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도 개척교회였지만 중간교회까지 안 돌아다닌 교회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문제를 가지고 와서 병자들이 앞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앞라인 두라인 딱 앉아 있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참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영혼이냐면 야 너 안수나 해줘. 짓거리는 거 좀 너무 길다 야. 얼른 끝내고 참 안수나 해줘야. 그러면 너 어떻게 할? 이 사람은 이미 낫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낫고자 왔죠. 그 병에서 낫고자 왔다 이 말이죠. 그게 정신질환이든 그게 어떤 병이든 간에 낫고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사모님들은 살려달라고 그냥 퍽퍽 뛴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미 안수하기 전에 다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모함이요. 살려고는 몸부림치는 거라 이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요. 내가 살려고 해야 사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자는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죠. 죽으려고는 안 해. 살려고 몸부림치지. 죽을 생각이 없다니까. 근데 살 마음이 없어. 수많은 사람을 많이 본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원을 가든 집회를 가든 이게 뭐 장애인들을 있던 데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수많은 데 다녀봤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 진짜 사모하는 자. 그 많은 병자가 왔어도 그 많은 아픈 자가 있어도 그 큰 기도원이 아니고 큰 교회가 아니라도 그가 사모하는 자 속에 역사하시더라. 근데 제가 제 동생한테도 그래요. 제 동생도 지금 몸이 까딱하면 가거든요. 근데 제가 아프면 막 날친데 그래. 내가 그래요. 말씀 듣고 진짜 사모해라. 명상 얻으지 말고 조금 편하면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진정으로 사모해라. 거기서 완전하게 빠져나올 때까지. 근데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고 하나님이 나를 쓰는 종이지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요. 아니 근데 피를 나누는 형제인데 세상번에 말하면 그가 빨리 자유받기가 좋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할 수밖에 없어. 왜? 그가 사모하지 않으면 비록 내가 하나님이 쓰는 종일지라도 할 수 방법이 없어. 왜?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걸 먼저 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개척은 단독 개척은 1996년에 했지만 다른 데 개척한 것은 교회 다닌 것은 1993년부터 했어요. 나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신학 가서부터 해서 어느 교회 가서 집회도 하고 예배도 인도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수많은 걸 봤다 이 말이죠. 그 전에 이미 전도사도 많이 하면서 신유 견도도 해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느낀 것은 뭐냐? 내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그 사모하지 뭐냐? 예수를 아니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안 보는데 수많은 군중이 가는 소리는 들려. 그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군중이 이렇게 심하게 많이 가냐? 이렇게 많이 가냐 이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라.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 듣자마자 뭐가 말입니까? 누가 꾸짖다마자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사. 다윗의 예수야 나를 불쌍히. 사람이 수없이 꾸짖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간절히 그럴 때 주님이 가던 발을 멈추더라는 거죠. 멈추고 오라고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간절한 사모함이 있냐 이 말이죠. 기도도 그렇게 사모함을 해야 되면 잠깐 내가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가 아는 영혼이 아프니까 그때만 슬쩍 넘기라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모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 그 자리에서 덜컥덜컥 일어선다는 거죠. 왜? 네가 나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지.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있어도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내가 내 자녀니까 내가 치료해 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해 강성처럼 나를 뭐 뛰어들이라 하고 그 가운데 통해서 빼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화목해 준 화목제물이란 말이죠. 그래 네가 그렇게 사모하지. 나도 너를 사랑해. 나도 네 심정을 내가 알아. 하고 이렇게 사모하는 심정이냐는 거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왜 그랬을까? 그는 진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자신을 내려놨단 말이죠. 그 나는 안 내려놓잖아요. 나는 안 내려놓잖아요. 나는 내 거 다 해가면서 예수 믿으니까 하면서 재고 있잖아요. 거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행이 없을까? 요행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모함이 없다는 거죠. 진실하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려는 사모함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냐? 전도서 3장에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우리는 안 믿고 있죠. 안 하고 내 뜻대로죠. 3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선한 일, 하나님 하신 일을 순종하시고 그것만 어떻게 알아보려고 하지 사모함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역사하자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선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예수라고 믿는 뭐가 뭐야. 이것도 분별 못하면서 무조건 예수를 다 믿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호랑이가 지가 나올 수 없단 말이야. 아무리 세상에서 그 호랑이가 그 동네에서 으르렁거리고 사람을 잡아먹고 동물을 잡아먹을지라도 그가 구렁텅이에 빠지지 그 구렁텅이가 점프해서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사람의 그 막대기 하나로 나와서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토끼가 되면 어느 시대 그때 나무가 없었다 빼놓고 그냥 온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울어도 필요 없어요. 왜? 이게 바로 그거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 그거 하나 붙들고 있다가 주 앞에서 주님이 줬던 걸 가져갈 때 당신에게 남은 것은 죄밖에 없어. 근데 그걸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런다 이 말이죠. 그것을 성경에 주님께서 한 문화 비유를 말한다 이 말이죠. 문화 비유를 말하면서 그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자, 5문화를 남긴 자, 2문화를 남긴 자. 그러나 주님의 것을 가져다가 당신의 것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을 가져갈 때 뭐라고 하면 주님께서 있는 것 같지만 그렇죠. 내가 볼 때는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 주님이 올 때 없는 거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데 줄 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는 이미 있는 10문화가 있나이다.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빼앗기리라.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겼으면 그가 구원 받았어요? 없어. 죄밖에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야 된다고요. 달란트 비유도 말하자고 했잖아요. 예, 열천대 비유도 못해요. 똑같이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자,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 자, 주님이 도무지 모른대.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내가 아직도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하고 내 형제를, 내 친구를, 내 부모를 그를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분들은 다 개척을 위해서 막 40일 기도했네, 얼마 기도했네 이렇게 합니다. 저는 분명히 있잖아요. 개척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금식했다니까요. 무대로 거짓말을 해요. 일주일에 금식했어요. 백양사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 가서 딱 왜 그때 희원상 기도원이 없어진 바람에 내가 그거 가기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금식할 때 딱 일주일 금식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내 부모를 위해서는 40일 금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중학생이. 그럼 여러분이 아유 중학생이 그렇죠. 그때는 혈기가 많고 먹고 막 마시고 뒤돌아서면 배고프죠. 뒤돌아서면.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요즘 100세 시대라 보니까. 그런데 제가 31가 되니까 제가 10살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마흔이요. 41요. 그럼 보세요. 그때 시대에 한갑이면 늙은 노인이요. 근데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10살짜리가 어디 가서 장가 가서 손주를 봐주겠어. 그때는 40살만 되면 손주를 봤는데 20대가 나를 우리 어머니가 18에 낳아서도 장가 가서 낳았을 근데 18에 가서 시집 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군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해서 31에 나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살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40이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갈급히 죽는 거예요. 나는 살 날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10년, 20년밖에 안 남았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 영혼을 구원시켰는데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그게 평신도 뜻이더라고요. 그게 평신도가 아니라 중학생. 성령 받고 예수를 성경 읽고 아는 게 없는데 그렇게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까? 자기 부모가 영적 신앙을 못해도 애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자기 육신의 거 다 채우지 그 영혼 살리려고 말로는 하죠. 애절하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렇게 기도하고도요. 제가 30살 때 제가 장가갈 31 때 우리 어머니가 성령 받았어요. 31 나가지고 우리 아들을 낳았으니까 우리 아들이 내가 33살 때 우리 어머니가 성령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금식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술을 못 끊고 가셨지만 구원 먹고 가셨다 이 말이죠. 죽어도 예수를 지킨.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난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진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사랑한다고 애절하게 그 기도해봤냐니까.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뭐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겠죠. 제 시대 제가 살 때도 100세 시대라 그랬으면 내가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안 했을 겁니다. 왜? 내가 20살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50이야. 군대 가서 다 보니까 다 나하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 다 우리 어머니보다 10살 어려. 10살이 어려. 그게 70이요. 예를 들어 40인데 우리 어머니 50이라 이 말이에요. 앞이 간가 보죠. 이제 저 양반 조금 10년 더 가면 죽는다 이 말이죠. 그때는 60이면 많이 살아, 70이면 많이 살아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갑진갑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그 영혼의 믿음을 안 들어지라고 걔 모든 거 다 드렸다니까요. 제가 어른급까지 다. 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수를 버릴까 봐.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이 목사님 뭐 그때 시대는 뭐가 그렇게 안 했겠어요. 없어요. 그렇게 애절하게. 여러분은 종갓집 장손이 뭔지를 몰라요. 종부라고 이제 그거 있는 분들은 좀 알 거예요. 그 있는데 제가 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그때 저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지금 초등학생이라 하니까 초중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때는 반사였는데 지금 선생이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예수 외에 다른 것에 제사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에 드리면 하나님 아무리 예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아예 팍 박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잘 요만한 조그마한 글씨로 지방을 쓰는 법을 가르쳤어요. 왜? 지방 쓰기 조그마한 거니까. 왜 그럴까요? 1년이면 지방을요, 아무리 못 써도 80개는 써야 돼요. 시대 빼놓고. 왜? 그게 제사가 많아요. 이게 뭐 일주일에 뭐 2개 있고 3개 있는 데 있고 그래요. 그러면 왜 그렇게 종갓집 장소 이렇게 많냐? 응? 나중에는 많이 떨어져가지고 적었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딸만 낳고 죽잖아요. 그러면 대를 못 이었잖아요. 그 제사를 종갓집에서 드리는 거예요. 종갓집에서. 그래서 종갓집이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김해김씨 어느 문중에 종갓집 장소니까 그 문중의 모든 사람은, 내가 어느 날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 몇 월 몇 달 몇 시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저한테 하지 말고 천호한테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만두셨죠. 예. 왜 그럴까요? 내가 이제 종갓집 장소를 놨다는 말이 우스한 것은, 이것처럼 예수를 알면 놔야 된다는 거지, 육신의 것은. 근데 못 놓고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그것을 질질 매고 있다면 끝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방법이라도. 그런데 내가 왜? 진리를 모르니까. 말로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그 생명을 온전하게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빛을 지키지 못하고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값을 지불해서 의롭다고 말고 의인이 됐지만 다시 그걸 엎은 자가 된다는 거죠. 주님 볼 때.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데 뭐 구원 받았는데 뭐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 없어요. 아니, 그게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거기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 목사님이니까 천국 가기로 했다는 이렇게 어리석은 소리였는데, 에스겔서 33장을 하고 34장을 읽어보세요. 34장을 읽어보면 목사가 천국 갈 수 있는가? 거기에 걸림돌이 된 사람은 못 가요. 그걸 딱 읽고 고린도전서 9장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왜 내가 개바처럼 자매들은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받을 권이 없겠느냐? 어떤 사람 좀 내가 쓸 권이 없겠느냐? 그런데 그걸 쓰지 않은 이유는 복음에 장애가 되면 안 쓴다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왜? 아니까. 내가 이걸 받아서 복음에 장애가 되면 차라리 연자매도를 지는 것처럼 그걸 차라리 안 받는 한 있어. 그걸 가지고 복음에 걸림돌을 안 만들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확 꼽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리를 아는 만큼 육신의 걸 내려놓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제 값을 모든 걸 지불해 줬지만 진리를 아는 만큼, 고상한 지식인 예수를 아는 만큼 육신의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건 경험으로 한다.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 알겠습니까? 왜? 살아있으니까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죽은 자가 체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죽은 자는 체험할 수 없어요. 산 자니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이는 있느니라. 그리고 디드모나 도마에게, 그려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 넣어보고 내 손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
믿는데 네가 보는 거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데 복되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자기 제자에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안 열려. 왜 안 열릴까? 그건 바로 그거예요. 아직도 당신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걸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죠. 김재동 목사님 뭐 메뚜기다고 소문했더니 그건 우리 딸의 오빠 때문에 그랬어요. 저도 메뚜기인지 몰라요. 이렇게 읽었다고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다른 것은 계산 못하는 애가 그걸 어떻게 계산하고 메뚜기라고 하더라고. 나도 내가 메뚜기 그런지도 몰라요. 두 눈 가지고 성경 읽을 때와 한 눈 가지고 성경 읽을 때 읽거든 조금씩 읽거든. 그런데 그 성경을 메뚜기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적은 적이 없어. 메뚜기인다고. 알겠습니까? 오로지 그 말씀 한 번 읽을 때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참 기록되고 이 말씀을 참 이루지 못하더라도 다 이루지 못하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더라고. 이 기도밖에 한 적이 없어. 아는 만큼 주님 써달라고. 내 부모를 구원시켜달라고. 내 형제들을 구원시켜달라고. 그러면 무림천 그 기도밖에 그 말씀밖에 없지. 더 이상해. 그러니까 지금도 잠깐만처럼 하게 제가 물질을 내려놓는 거 뭐냐. 물질을 갖기 시작하면요. 제가 직장 생활도 해보고요. 물질도 많이 가져봤잖아요. 예? 많이 이렇게 직장 생활할 때 막 이게 몇백씩 벌어갖고 다니는 봤잖아요. 그게 물질이 있으니까요. 허황된 생각이 생겨요. 허황된 생각이. 왜 그러냐면 제가 성남에 지금 모래내 시장이에요. 그쪽에 그 위에 쭉 뭐 공단이 큰 공단이 많았습니다. 예? 그때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기계를 고치고 오면 주머니에 최소한 아무리 있어도 4,500원 있어요, 가. 응? 4,500원 있단 말이야. 한 20대 이상, 10대 이상 가도 올라오니까. 응? 그러면 그 제가 지금도 좋아하지만 개고기 같은 것들이 있으면 거기를 막 사놓고 팔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걸 그냥 지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습니까? 또 그러고 보시면 눈에 뵈는 건 내 주머니에 가 있을 때 가짠치가 않아. 저런 건 저거 이렇게 교만이 있어.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이놈의 물질이 내 눈을 돌게 하네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달라고. 그때부터 그것이 생각나면 교회를 찾았어요. 문 열린 교회가 어디 있는가. 저는 그래서 실제로 경험했게 말해요. 문 열린 교회가 있으면 가서 두드리고 갑니다. 가서 두드리고 열려 있으면 가서 기도하다가 강대상에 무릎 꿇고 하는 목사님 기도할 때 주여 주여 그러면서 월세 같은 거 생각이 난다 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거 11조 다 빼놓고는 꽝꽝 묶어가지고 그때는 뭐 없으니까 탁 쥐었습니다. 계좌번호 같은 게 제 그거 써가지고 놓고 탁 주고 그냥 와요. 그리고 탕 한번 때리지 왜 다른 사람이 기도하다가도 목사님마다 거기 있으면 물질이 탐내갈까 봐. 그렇게 해서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냐? 내게 주신 물질은 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게 맡긴 물질은 주를 위해 쓰라고 준 것이다. 내가 가서 직장에 가서 월급 받고 일하는 거 우리 어머니가 다 가져가고 싶을 하지만 내가 또 따로 이렇게 물리는 것은 어느 곳에 주님이 쓸 수 있는 자에게 주려고 나에게 내 몸을 써서 복음도 전하지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어떻게 이제 하다가 감화반이 큰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이 나왔을 때 그거 줄 테니까 있습니다고. 그래서 항상 내가 그 몇 억짜리 팔아가지고 내가 챙기라고 생각 아니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려고.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온 것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넣는 훈련을 시작돼서 모든 것에서부터 그때는 조금씩 진짜 내 눈에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내 눈에 이걸 이기려고 얼마나 기도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경험 통해서 바울이 그냥 내가 부한데 취할 줄도 알고 빈국한테 격파할 줄도 아는 것을 내가 일절 비결을 배운다. 이것을 연단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에 있는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그걸 경험하지 않고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풍부하게 먹을 줄 알고 없을 때는 참 그러니까 그것이 배가 고픈 줄 알면서도 이걸 넘겨갖고 이 시간에 넘길 줄 안다는 거지. 예,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보다 이걸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서 내가 모든 일제 비결을 배웠다는 말을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가 그때 경험했던 그의 10분의 1인지 10분의 1을 안지 아니면 100분의 1을 알 때가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느껴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경험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읽었다고만 하지 그걸 내가 체험하고 만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방종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였죠. 아셨어요? 그래서 그 연단이 철두철미하게 받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갑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장가는 가는데 손주는 보고 가셔야 됩니다. 알았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알았다니까. 그랬어요. 내가 가서. 그리고 손주를 보고 우리 아버님이 우리 집사람 보고 손자를 놔달라고 하더라고요. 손녀가 아니고. 아버님 욕심입니다. 그 나 하나님이 주시고요. 아버님도 저 하나밖에 못 낳지 않습니까? 근데 참 그런데 날 때까지도 우리 아들이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왜? 안 보인다는데 뭐 전문가도 안 보인다는데 그래서 나들은 그래서 아들 낳았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 아무것도 손도 무슨 분이 그를 끌어가는 거 보고 그거 아니고 이야 저게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 저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를 손녀 손자를 보여줬구나. 그때 제가 교회 가서 후식하면서 운 적이 있어요. 참 하나님 나는 장가도 못 가고 내 부모가 참 아무것도 못 보고 나 혼자 솔로 총각 있는 걸 보고 저분들 갈 거라는데 왜 그때는 60이면 간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60이 넘어서 사시고 우리 어머니가 80이 넘어서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다는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 내가 더할 바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했던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그것이 뭐 그때 시대나 그러지 지금도 그럴 수 있겠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라니까. 체험해봐. 그만큼 애절하게 그 영혼을 참으로 천국 보내고 그게 사모하고 주님 앞에 중매쟁이가 돼서 그런 거룩한 신랑에게 중매하듯이 그런 시당을 한번 해보라니까. 그런 마음 없잖아. 어떻게 그걸 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라면 아이고 요즘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힘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것을 내려놓지 모르는 거예요. 이 모르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으며 모르는데 어떻게 주 앞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못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만큼 말로만 내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진짜 불쌍히 여긴다면 그를 위해서 금식도 강구하더라도 그 영혼을 살리려고 몸을 주신다. 그게 바로 당신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 왜 그럴까요? 바로 저 마귀 새끼가 막고 대적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참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바사군이 막잖아요. 메대군이 막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미가엘 군대장관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 틈이 나니까 그 틈을 통해서 응답을 가져왔다고 가브리엘 전사가 다니엘에게 말하잖아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잘 보세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끊임없어 내 육신이 될 때까지 육신이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거기에 거뜬히
죄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 그것이 안 된 이상 천국은 없어. 그래서 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하면 내가 그렇게 믿으려면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봤어요. 그렇게 어떻게 예수 믿냐고. 그럼 어떻게 당신이 세상 것을 가는데 그거 갔냐고. 그러니까 마귀 다 시키지. 세상 것은 내가 그냥 해도 되고 세상 것은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소홀히 여기냐 이 말이에요. 형이 여기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내가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는 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는 만큼 내가 참으로 육신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못 내려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모하냐 이 말이에요. 내 부모가 진짜 예수 앞에 확실하게 붙들기를 원하냐 이 말이에요. 내 형제가 신적으로 예수의 밑에서 붙들어지기를 원하냐 이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주로부터 공급받아 그 영혼을 그곳에서 온전하게 경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사모함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립 서비스 할 뿐이지. 알겠습니까? 없다 이 말이 진실하게. 애절하게 그 영혼이 예수를 믿냐 이 말이죠. 애절하게 그 영혼이 예수를 아냐 이 말이죠. 알아야 천국이요. 알아야 생명이요. 알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를 진짜 아냐니까. 예수를 진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주를 아냐고요. 모르니까 호랑이가 나와서 사람을 잡아보라니까 나무에게 물어보고 소에게 황소에게 물어봐서 하니까 그 사람이 그 토끼가 없었다면 거기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토끼도 만약에 저 새끼 말이 우리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으세요. 이랬으면 끝났어. 근데 그는 자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건 옳지 못하다는 거죠. 이 판단은 비록 내가 사람에게 잡혀먹는 토끼지만 이건 옳지 못하다는 거죠. 어떤 시대냐 말이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시랑 당신들이 예수를 모르고 세상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배역망덕한 자요. 은혜를 모르는 자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상실한 자요. 알겠어요? 저 사망의 구덩이에서 허덕이는 나를 건져준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선물을 모르고 경거망동한 자라 이 말이죠. 그래놓고도 나는 천국을 간다고 그래.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한목제물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에도 한목제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어디에 있을 때 잘 보세요. 요한일서 3장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에도 정확하게 주님이 말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줬다고. 요한일서 4장이네요. 4장에 보면 왜 우리에게 줬는가 하는 말을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9절 10절에 말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이같이 하셨으니 우리도 같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나를 주지 못해. 내 자존심이 깨지면 난리가 나. 내 물질이 남에게 뺏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내 시간이 주를 위해 쓰는 것은 아깝게 생각을 해. 예수 모르니까 그래. 그분은 안 아까워서 오셨을까요? 생명도 없고 소망 없는 자에게 그 아들을 왜 십자가에 죽이셨을까요? 우리가 왜 그 예수를 모르고 살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할까요? 아까 여기 전도서 말잖아요. 전도서 여기 중학교에 말하고 있잖아요. 전도서 11장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11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들을 낳게 하셨고 또 사람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치 못하겠느니라. 근데 하지 말란 짓만 하잖아요. 하란 것은 않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누가 있어? 네게 있어. 네게 있는 것이야. 내게 있어, 내게.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고 해도 그 일은 하지 않아. 않고 내 일만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2장에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가 많은 제자가 있지만 빌립보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 왜?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자가 없어. 근데 디모데밖에 없으니 그를 내가 속히 보내기로 하노라.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기도했더니 에바브로디를 고치니까 나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그러잖아요. 이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영을 놓고 사모하고 기도하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냐 이 말이요. 안 하고 있잖아요.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도록 진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냐고요. 주댕이지. 그걸 막 판단해서 까고 앉았으니까. 주댕이로 그럴 줄 알지만 거룩한 입을 들어 기도해서 그 영혼을 건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안 하니까 주댕이요. 입이지만 똑같이 말이면 사람을 판단하고 깔아보는 느낌이면 아직도 네가 살아서 그걸 주댕이로 쓰고 있는 거고. 예? 개인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거룩한 주님 앞에 그 입술을 들어서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는 거요. 그 성경에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예. 금신을 섬겼으니까 양쪽에 3,000명가량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합의하시면 올라갑니다. 주여 합의하시오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겠더라면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천국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이들 살려달라고 할 때 주님은 자신을 안 지운다는 걸 알고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권을 천국의 생명권을 빼놓고라도 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어디까지 기도해봤어? 어디까지 당신들의 영혼들을 놓고 당신들의 형제를 놓고 기도해봤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보고도 나는 했다고?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얼마 한다고? 영원한 생명을 갖지 않고 심판을 견뎌서 통과할 모세도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과연 내가 얼마나 예수를 알고 있냐는 말이죠. 내가 믿는 예수를 얼마나 알아서 그 예수를 가지고 진정으로 내 가정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시냐 이 말이죠.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얼마나 내 가정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인가. 한번 들어보라니까. 그러면 답이 나와. 뭐랄 거 없어. 다른 사람 보고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교통에서 그 문을 열 수 있는 자가 거기에 내 형제를,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대입했을 때 주님이 긍휼히 여기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모함이 되겠는가 보라니까요. 그럼 답이 나와. 알겠습니까? 그러면 답이 나와. 다른 거 없어. 그러면 답이 나와. 근데 그 답이 없다. 그 생명이 없다. 그러면 나는 문제가 많은 거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할 때 그래서 기독교가 살아계신 하나님 즉 체험의 종교란 말이에요. 내가 그만큼 내려놔야 주님도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내려놔야 이 말이에요. 죽이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잖아. 그런 신앙생활 어떻게 화목제로 오신 주님의 그 제물을 내가 달컥 받아먹을 수가 있어? 생축으로 드린 그 향기로운 제물을 나만 꼴깍 쳐먹고 마르고 있을 수 있어? 예수 모르는 거지. 진정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이죠.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아는 생명의 주님을 어떻게 신정으로 그를 만나서 그 영혼에게 신정으로 변화시킬까? 응?
내 형제가 참으로 죽어가는데 어찌할까?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할까? 응? 참으로 그분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못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요. 주님이 부활 때, 예수 부활 때 과연 내 부활이 참으로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을 그때 내 자녀에게도 내 형제에게도 참으로 그 부활이 되고 있냐는 말이죠. 아니라면 내가 지금 뭔가 주님을 모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모르고 있어서 그 보혈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주님이 없는 자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충만하게 사용당하지 못한 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아버지 철두철미하게 아버지 주님의 화목제로 내가 살고 주님의 참 육신의 생축을 들여서 아버지 이 길을 열었는데 나만 구원받고 나만 안일하게 싸우니 참으로 용서해달라고 내 안에 진정으로 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여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 앞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그들에게도 간절하게 진실하게 그들에게 드리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바 없이는 아버지가 살 수 없고 아버지의 거룩함을 가질 수 없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오니 하나님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하나님의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주님을 아는 만큼 데려온다 하사오니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서 머물지 않고 아버지 더욱더 나가서 주님을 알고 아버지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와 경험하며 체험하여서 온전한 단단한 아버지와 반석 위에 서서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유동치 않는 귀한 믿음의 반석에 눈이 쓰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 마귀가 어떤 것들이 아버지 미혹하더라도 세상에 멀리 어떤 거라 미혹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잘 듣고 인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